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하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미소를 지어주시면서 반갑다고 오늘 좋은 날 되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반가워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저희가 양과 목자 시리즈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중에서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인도하시는 도다입니다.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인도하시는 도다. 3절에도 한번 좀 보여주시죠. 3절. 여기도 보면은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영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긴 해요. 여기는 이제 가이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서는 아마 리드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는 이제 같은 의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아주 중요한 이제 성품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제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어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기도 하고 또 그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떤 선택들을 이렇게 쭉 선택을 하셨고 그 선택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숫자를 세보니까 한 10개국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0개국에서 한 15개국 정도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또 다양한 선택들을 여기까지 했는데 분명히 어떤 겹쳐지는 선택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다가 진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까다가 이제 우송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선택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 학교를 선택하고 이 도시로 와서 여기 이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또 찾고 그러다 우리 교회를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선택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 인생은 아마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아마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선택들이 되게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영향은 받지만 우리 선택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다른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짜 더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선택이 되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나라, 여러분이 나는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 나는 미국에 태어나고 싶어, 또 나는 우리 에티오피아에, 또는 필리핀에, 미얀마에, 또 인도에 나는 거기에 태어나고 싶어 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런 부모님을 원해.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을 선택한 사람도 없을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은 우리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고 선택되어진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또 선택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이야기할 건데, 하나는 우리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선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젊을 때는 선택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영향들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보다 우리의 선택이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이렇게 우리 미래가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될지, 또 어떤 전공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해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이제 1살, 2살 이제 조금씩 이제 여러분 대부분 20대인데 20대 사람들이 이제 30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40대가 되고 이제 50대가 되고 나이가 계속 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와, 인생이 나의 선택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멀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보다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들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그 한창 때 중간에 이렇게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그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다윗의 이 시편 23편들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번 주 이제 인도하심이 주제니까 제가 그 말씀 주제 가지고 좀 묵상하다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좀 궁금했어요. 물론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전반부는 상당 부분이 다윗이 썼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이 시편들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갔습니다, 어제. 그리고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다윗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다윗의 인생에 보면 다윗이 선택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그 인생 가운데 이제 몰아 넣으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장면들이 있음을 보게 됐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여러분 여기 말씀 좀 잘 아실 텐데 우리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선택하셨는데 사울이 이제 자꾸 범죄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서 이제 결국 버림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선별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냐면은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버지의 몇 마리 안 되는 그 양떼를 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의 집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이렇게 쭉 이 사무엘 앞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새 이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7째까지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다윗이 8번째거든요. 8번째인데 다윗은 이 영광스럽고 이 소중한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저기 들판에 그냥 소외되어 있고 무시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주목해 보시고 이제 그를 찾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 다윗의 시작이 이거예요. 다윗의 시작.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택도 있고 하나님의 선택도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고 운동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배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날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또 저는 왜 이렇게 하면서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이렇게 탓하거나 또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인생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은요. 소외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아마 그 이세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정황상 그 당시 상황들을 볼 때 아마 그랬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7째까지는 이세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그 둘 사이에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녀.
출생이 됐을 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아마도 이 정식 부인이 아닌 첩이나 아니면 다른 관계를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이 다윗에 대해서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빨리 나이가 되면 알아서 독립해서 너 그냥 떠나라. 우리 가문을 떠나라. 우리 가문의 수치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의지할 거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다윗의 선택은 뭐냐면 다윗의 선택은 다윗이 나 어떤 학교를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 뭐를 할까? 그게 다윗 선택이에요. 다윗의 유일한 선택은 한 가지예요. 뭐냐? 더 좋은 미래의 선택이 아니에요. 다윗의 선택은 나는 모두에게 소외되고 모두에게 버림받았긴 다윗 선택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이게 다윗 선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 인도하심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하나의 줄로 이렇게 엮여져서 하나의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선택은 뭐였냐면 다윗은 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왜 나는 이랬어 이게 아니에요. 다윗의 선택은 나는 아무것도 내 선택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선택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우리 아주 중요한 좀 그런 교훈들 진리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다윗의 인생 보면 첫 번째 다윗은 소외된 거,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것이 다윗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이에요. 사람들은 버렸을지언정 심지어 가족마저도 그를 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주목하잖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기름 부으신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군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막 총애를 받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광야로 다시 훈련의 장소로 밀려나게 되고 거기서 생사를 건 그 기다림의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거기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아름답고 정말 인생의 하이라이트.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밧세바 사건 아시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잠을 잤어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심지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여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거 완전 잘못된 선택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좋은 선택, 잘한 선택만 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도 다윗은 한다. 근데 여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올려서 가장 정점에서 거기서 다윗이 잘못 선택해서 다윗이 막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잘 통과하고 이기고 해서 하나님 높여주시고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있을까까지 높아졌는데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그냥 한날에 밑바닥으로 추락해서 막 죽는 사람도 생기고 사라지죠, 막 그렇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떨어졌을 때 다윗이 거기서 다시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회개를 하고 철저한 돌이킴. 그러면서 그 과정 안에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또 선택.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실수했을 때 버리지 않은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다시 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이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끌어올리셔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추락했다가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셔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선택 때문에 너무 고통당할 수 있고 너무 힘들 수 있고 또 어떤 선택은 너무 그 선택을 그 순간에 잘했기 때문에 정말 그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선택, 잘하는 선택만 한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정말 잘한다라고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경우도 있고 죄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여러분만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선택이 그것이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셨고 여러분 귀하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실제 우리 인생은 다윗과 같아요. 버려진 것 같고 잊혀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 선택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컵이 있어요. 컵. 저희가 처음에 우리 교회 개척해서 시작할 때 처음에 이 컵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컵 보시면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컵으로 좀 가져왔는데 우리 컵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보여요? 한번 봐봐요. 제가 뭐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여기 뭐 있어요? 안 보여요? 보이나요? 눈이 진짜 착한 사람만 보이나? 여러분 여기 뭐가 있냐면요. 상처가 있어요. 여기 깨졌어요. 여기 흠집이 있어요. 흠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보세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여. 나중에 와서 보세요. 여기 흠집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컵 사고 이제 하나 좀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어떤 형제님을 만나는데 그 형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컵을 샀어요. 근데 그분 커피 하시는 분이에요. 커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에 커피도 이렇게 좀 주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깨져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무래도 버려야 될 것 같은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이 컵 깨진 거 이렇게 특별히 위험한 거 아니면 그냥 계속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위험할 것 같아서 이거 마시다가 잘못됐. 근데 이런 거 좀 흠집 난 거 괜찮아요. 이거 세월의 흔적이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어떤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이렇게 컵 오랫동안 이렇게 도자기로 된 컵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깨진 부분이 있다는 건데
그분들은 새 컵보다 이렇게 깨진 컵 더 좋아하고, 왜냐하면 자기하고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컵 되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꼭 거기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좀 마음에 이렇게 제가 그날 이렇게 좀 마음에 담았어요. 메시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뭔가 우리 선택에 의해서 잘못 선택하면 좀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뭔가 막 망한 것 같고 막 끝난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나를 자책해. 나는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 망했다. 나 끝났나 봐.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던, 어떤 가정에, 어떤 나라에,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든 간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사랑함으로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혹 이렇게 좀 굴곡지고 넘어지고 때로는 반듯하게 안 가고 막 이렇게 막 옆으로 갈 때 있잖아. 구부러지고 막 삐뚤어지고 좁은 길로 가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 다윗처럼 이 시편 23편을 쓰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더 멀리 긴 안목으로 이렇게 봤을 때 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하심, 정말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편 23편 꼭 암송하셔서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혹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다윗처럼 막 버려지고 소외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 버려진 곳에서 막 보석을 캐내가지고 거기다 막 기름 부으시고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축복하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광야와 기다림의 시간, 잊혀짐의 시간으로 또 가야 돼.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에게 잘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도 주시고 영광스러운 모든 걸 주셨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막 다시 막 광야로 나가서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또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때 또 기억해야죠. 조심해.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조심해라. 한 번 더 얘기해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네, 여러분 아직 그 시간 아직은 안 왔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여러분 노력한 것 그 이상으로 하면 여러분 축복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또 그때 잘못된 선택을 실수해서 내 인생이 버려졌다고 해서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죽음의 절망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져내셔가지고요. 다시 다 닦으셔가지고요. 다시 예쁘게 빛을 내서 향기롭게 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들 가운데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한번 더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이 다시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마지막에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관계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